우리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대부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요도만큼 계획을 잘 세우지요. 건물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시공사도 선정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계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행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 있어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는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준비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그 명백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다음 지도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준비시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하는 그 눈의 아들, 그 전체 이름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1장과 2장은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무대가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지고요. 또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딤은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소는 그렇게 이렇게 추억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추억했을 때에 그렇게 추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가 이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장소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한 1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냄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되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라는 겁니까? 이렇게 전쟁해라, 저렇게 전쟁해라, 이런 전법을 사용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테니 이렇게 행동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는 책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탐은 그가 모세를 수행하면서도 봤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정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 일이죠. 민수기 21장 32절을 보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를 할 때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야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했다라는 거죠. 즉 정탐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라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하고 또한 사람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지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만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천사들을 보내셔서 뭐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준비와 또한 사람들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개혁주의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한 사람의 책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어쩌실 겁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책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실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이면에는 그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도구와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그것이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도 하게 해주시고, 악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서도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한 간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과 그 사역팀은 땅에서 일하는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서의 준비를 하고, 또한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준비를 하면서 또한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함께 행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하나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준비들을, 또한 그 행함을 열심을 다해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새가족 정착이지 않습니까? 새가족을 잘 정착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구역 강사님들에게 이렇게 바나바 지침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몇 주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할까, 가르칠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착이 잘 될까요? 여러분, 여기 구역장 권찰 모임 때 교육받으신 분들 지금 새가족 탁 붙여드리면 사주 탁 할 수 있겠습니까? 탁 채 펴놓으면 그게 뭐였더라? 김 목사가 뭐라 가르쳤더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우시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입니다. 그 책 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책 여분 좀 받아가지고 구역 식구들 만나셔서 앉아봐라. 우리 4주 동안 이거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시금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연습하셔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우리 구역에 붙여주실 때에 그 새 가족들을 좀 더 잘 섬기는 자로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몇 주간 오후 예배 후에 남아서 배웠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공부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으면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의 일, 전도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지만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딱 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전도사 사역 또 강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성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제시 좀 해주십시오 하면요 얼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떠듬하면서 몇 마디 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더라고요. 자기도 답답한 게 듣고 있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잘 못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누구를 데려다 놔도요 일단 되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사실 전체 훈련을 다 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 하면요 45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딱 앉혀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탁 전하면 45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교재가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20분. 근데 정말 철저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또한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가 정말 가슴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훨씬 더 알차게 바뀌면서 제가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아니면 딴 목사님 보내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펼치시기를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셔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훈련에, 이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야 안 됩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세상에서 이래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매일 폐잔병처럼 주일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 듣고 아이고 또 살아봐야지 하고 또 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한번 덤벼봐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담대함 가지고 그런 말씀의 힘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맹탕으로 나간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전쟁 전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연단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또한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뭐 됐지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30년 사시고 나면 아이고 뭐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뭐 배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우리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부부학교 안 배워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훈련들을 잘 받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대로 연결이 되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늘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철아, 준비에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자빠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하자 하면 또 고민하시고 꽁무니 빼고 도망가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준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라합이라는 한 여성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기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춘부였습니다. 이 집은 그 여리고성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마련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몸을 숨길 수 있고 정체를 숨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여리고 왕도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하니까 순찰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끌어내라는 겁니다. 숨어있던 그 정탐꾼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벌벌벌벌 떨리고 이젠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행동,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그 여인이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뜹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내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분명하게 멸망시키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멸망에서 나는 건짐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자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순종할 때에 이미 먼저 하나님 일하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여리고 백성들, 아니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준비는요, 온 땅에 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비로서 그 백성 가운데에 어떤 준비를 하셨다 했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셨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입으로 고백된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그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들었을 때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사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준비를 하더라도 군인들이, 싸우는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덜덜덜 떨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한다면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사기가 꺾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큰 확신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그 확신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또한 내가 협력하고 도울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구나. 야,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 나가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